같이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버티고 인내하여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래서 회복하는 복된 우리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한 영혼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오신 가정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은 누구입니까?
예, 솔로몬입니다. 그럼 가장 어리석었던 왕은 또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어리석은 왕 또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부귀 영화와 정욕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솔로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즐기며 우쭐했지만 그는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를 바르게 쓰지 못하고 어리석게 젊은 날을 보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백발이 다 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다만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던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 외에도 300명의 후궁을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규례를 정하셨는데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내와 후궁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조건이 이방 나라의 왕의 공주들을 사돈 맺는 겁니다. 후궁들이 이방 우상을 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심장부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나타나야 할 이스라엘 왕궁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곳,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1번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순결했던 신앙의 삶이 혼탁해지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 이후 온 이스라엘 자손들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죄를 세대를 거쳐가면서 짓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견고한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이 오늘 본문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단히 맺겠다고 한 첫 번째 언약인 것만큼 하나님께 약속을 제대로 합니다. 꼭 이것을 지키겠다고 한 첫 번째 공동체 약속,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항상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어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언제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을 단순한 결혼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요, 그동안 해왔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결혼을 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부모입니까? 예,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맞이하게 될 사위나 며느리의 학벌, 재력,
외모, 배경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말했듯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이 아닐 때에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막상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결혼 문제가 되면 믿음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견고한 언약을 맺으면서 이방인과의 결혼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의 불신 결혼이 성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부모와 당사자는 교회 앞에서 7일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7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에 대해 책망을 받고 바르게 교육받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면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일 받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떳떳하다, 면죄부처럼 생각하면 7일의 의미가 없습니다. 7일을 받으라 하면 다들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하지만 7일은 오히려 신앙 교육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7일 받는 시간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불신 결혼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혼합시다. 이건 안 되죠. 부모는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7일을 받으면서 앞으로 자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명심하십시오. 신앙교육에 대한 의지를 단호히 하십시오. 새로 맞이하는 식구, 즉 믿음 없는 사위나 며느리를 믿음으로 잘 키워보겠다. 특별히 더 애쓰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그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불신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며느리였지만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망나니 같은 아들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솔직히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세례를 받은 아들, 하지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아들이었는데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 바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영적 유산을 풍성히 물려주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녀의 문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도우셔서 행복한 우리 가정, 자녀들의 가정,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계대해 나가는 멋진 가정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가정 지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모의 입장이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한 것처럼 너무나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완강할 때 부모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신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이끌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한 번에 될 수 없지만 계속적인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과 훈계와 기도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언제나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주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믿음의 아침 예배 동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